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져가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1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2절 고백합시다. 주는 진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2절 주 내 짐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3절 고백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예수 보도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하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하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찬식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며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주께서 모든 것 명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고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기강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맞을라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믿음으로 생활하며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뼘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온전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흩어졌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있거든 너희들이 조심하여 그로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불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아멘. 나의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한 권사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기업이 되십니다. 나는 청지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된 인생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셔서 청지기임을 하나님 생각하여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가 충성을 하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생명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되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시오. 감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사이트 성찰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거룩한 용단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생수와 같은 말씀 잘 마시고 소화하여서 소화된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드디어 마지막 장이면서 종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종결 부분에서도 오늘은 이 16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살펴보고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연보에 대해서 나오죠.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죠. 이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16장 1절, 2절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특수적인 스페셜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단어라고 이 로기아 연보는 특수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연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3절에 나오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보, 다시 말하면 로기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헌금이다 이 말이죠. 그것 외에는 성도를 이해한 그런 외에는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한 로기아예요. 그래서 연구 거기에만 써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위한 그 연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를 위해서 써라는 거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본고지가 신앙의 본고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냐 이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형제 교회들이 후배 교회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했던 거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은 안 나와요.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에 보낸 그 편지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직접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을 했기 때문에 편지로는 안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지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직접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냐면 이것이 지금 2절에 지금 나오죠. 어떻게 하냐 이 연보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첫날이 나오는데 이 첫날이 도대체 무슨 요일이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지금의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뭡니까? 부활하신 날. 그래서 매 주일날에 너희 각 사람이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그때 갑자기 그냥 헌금하지 말아라. 예. 수입에 따라 조금씩 모아두라는 거죠. 예. 절대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갑자기 내가 갔을 때 헌금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리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매 주일 때마다 너희들 있잖아 형편에 맞게 따로 떼어두어라. 로기아를 위해서, 연보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축적해 놓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때 한꺼번에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요? 절대로 헌금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떼어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갈 때에 그 모아진 것을 함께 모아서 갖다 주자 이 말이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3절 다시 보면 내가 이럴 때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너네들 있는 거 고린도로 갔을 때에 그 말이죠. 고린도에 갈 때에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있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래 은혜 가지고 헌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연보를 모아진 연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뢰하고 너희들이 믿을 만한 돈에 욕심이 없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진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가져다 주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그 말이에요. 추천서와 함께 그 헌금을 모아둔 헌금을 너네들 신뢰할 만한 그 사람에게 뽑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하자. 내 추천서와 함께.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추천서를 써주어 이 말이죠. 너희의 은혜가 연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주일마다 조금씩 모아두었던 그 연보 있잖아.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갖고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희가 선택해라. 사도 바울이 갖고 가면 또 의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겠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모은 구제 헌금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리니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즉 은혜는 카리스잖아요. 은사는 카리스마고 은혜는 이 카리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각자가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 평강 있는 사람 갈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평강을 끼치고 내가 은혜를 끼치고 내가 평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고 평강이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도 샬롬 나가도 샬롬 들어가 인사할 때도 샬롬 나올 때도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고 만나고 헤어지고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평강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일깨워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떠한 작은 물질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행동 속에 속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뭡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밥 못 먹으면 뭐 빵이라도 사 먹으면 되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라면 갖다 사다 주라는 거예요. 라면 사다 먹을 돈도 없으니까 빵을 사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두가 5개가 있어요. 3개 갖다 주는 거죠. 2개 내가 먹고 참외가 10개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참외를 갖다가 받았다고 10개 중에서 5개를 갖다 주더라고. 하나를 깎아먹고 4개 있는데 냉장고에 같이 먹으려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은 생각이요. 관심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외 5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역까지 와가지고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돼요. 함께 나눌 때에. 그래서 4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만일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서 로마나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되돌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인정한 헌금의 전달자, 그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5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니까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일을 하고 마게도냐를 갔을 때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단은 내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를 다 보고 난 후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인 너희에게 내가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내가 가면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좀 지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겨울을 지내고 싶다,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원트가 들어간 거죠, 소원이. 그래서 여러분, 지둥이 바다는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배도 움직이지 않아, 얼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한 굉장히 파도가 심해요. 그냥 배를 타고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조금, 고린도 지역은 좀 따뜻해,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따뜻한 고린도 지역인 너네들이 있는 곳에서 겨울을 조금 지내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너희들에게 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물론 거기서 따뜻한 부분도 또 있겠지만 날씨가 또 바람이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고린도에서 스페인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디로 갈지 나는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그런 관습이 있었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 그 복음 전도자들을 머무는 동안에 먹여줄 숙식을 제공해 줬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다음 지역의 복음 전도지까지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그 가기 전에 그 모든 생필품을 챙겨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다 먹여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왜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버스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열차가 있었겠어요?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로 가든지. 근데 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그리고 다 떨어지면 또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생필품을 챙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의 다양한 생필품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너희들이 갈 테니까 너희들 좀 준비 좀 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나는 길에 딸랑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바로 급하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얼굴만 휙 보고 온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미리 먼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있잖아, 겨울을 너네들에게 가서 지냈으면 좋겠다. 고린도 지역이 조금 더 따뜻하니까. 다시 또 그러면서 7절에 반복하잖아요.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너네들 그냥 딸랑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얼마 동안 진득이 좀 있다가 너희들과 교제를 좀 더 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말씀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단어를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체킹을 하셔야 돼요. 별표를 5개를 하든지 당구장 표시 10개를 하든지 언더라인을 치든지 하세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냐?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내가 있잖아,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겨울을 내고 싶다,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슨 약속, 이 약속 내일 잡고 제 약속 모레 잡고 그 다음에 이것 잡고 저것 잡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 밤에 자서 내일 눈을 못 떴다고 한다면, 못 일어났다면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인데,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하셔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니까 한다. 내일 이거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기초다는 거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일들이, 사건들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통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간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막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물을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야 영광이 돌려지는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을 주시니까. 다리도 여러분 다쳐봐요, 여러분. 요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전제의식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다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주님 앞에서 목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 당하기 전까지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갔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곳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셔서 결국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까지 갑니다. 거기서 주후 AD 57년부터 58년 그 사이의 겨울에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 중에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뭐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석 달 동안. 더 춥다고 거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석 달을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머물러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갑자기 기도하고 싶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때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언제 썼다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오순절 때까지는 반드시 이 에베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오순절 될 때까지는 반드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내게 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렸고 그런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는데 열렸다.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쓰나가 나왔네. 열렸다. 그러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회가 있었으나 뒤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기회 찬스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광대하고 넓고 유효한 문이 지금 내 앞에 활짝 열렸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무슨 말이냐? 오순절이 되면 여러분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딱 모여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되니까 얼마나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됐어요. 몰리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 말이죠. 그런 전도문이 확 폭넓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이 확 열리면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머물러야 돼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갖고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쓰나 뒤에가 나의 대적자들이 많다. 여러분 복음 증거한다는 거 여러분 순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어줬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그 기회만 준 게 아니라 그 기회도 주지만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쪽에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한쪽에는 대적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린 쪽으로 다 자기 믿음의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갑니다. 운명의 나의 대적자들이 많네. 아이고, 복음의 문을 열어놓긴 하셨지만은 네 대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문을 열어놨다면 여러분 나 복음 증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지금은 왜 내 대적자들이 많으니까 좀 이따가 좀 내 대적자를 조금 사라지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준 것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거기에 믿음의 문을 열고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적자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들을 뚫고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액션을 했어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해석.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예요. 믿음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여러분 잡힌다니까 체포된다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못 가게 하잖아요. 당신 뭡니까? 예루살렘 가면 뭡니까? 끈으로 주라 그러잖아요. 끈으로 가고 자기 몸을 막 묶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됩니다. 묶어줘요. 체포당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가면 안 되지. 아이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 당신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나 못 가게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그래요. 나는 주님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거기서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잖아요. 가지 마세요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해석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대적자들이 많아도 나를 잡아서 체포당하고 나를 칭칭 메고 간단다 할지라도 지하 감옥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어떤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뚜벅뚜벅 치고 가신 길, 그 길을 나를 가리라. 나는 가리라. 믿음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어려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해석하느냐, 내가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해석을 내리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니까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는 쪽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잡힌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삭 예배 때. 아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가난해도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뭡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옷이 삐까번쩍합니까? 식사가 뭡니까? 식사가 메뚜기 석장 아닙니까? 다른 반찬 어디가 있어요? 바베큐입니까? 메뚜기 석청이에요. 옷이 얼마나 좋아요? 토롯이죠, 토롯. 토롯을 입든지 메뚜기만 먹든지 석청만 입든지 이것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가난해도 가야죠, 주의 길을. 여러분 힘들고 아파도 가야죠, 주의 길을. 이게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의 선택이 갈릴 때가 있어요. 갈림길.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는 나에게 유익한 길이고 하나는 주님에게 더 유익한 길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가면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쉽지만 않아요. 힘들어요, 조옥수 목사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참 하나님 창피스럽고 제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 믿음의 자금을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쩌면 좋습니까? 고백하는 거죠.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이겠어요?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찬양을 크게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읊는 그러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더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역사해야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자기가 체포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복음을 증거하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누구에게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주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역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래요. 오직 안 그러시겠어요? 순종하는 자.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10절 뭐라 그래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요, 피레밋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청년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파벌도 있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는 굉장히 똑똑했고 믿음이 좋았고 유능한 일꾼이었지만 여러분 젊어서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답게 너희들 뭡니까? 대접하라는 거죠. 디모데가 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려움이 없게라는 원어가 아포보스예요. 아포보스. 이게 무슨 뜻이냐? 거리낌 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맛있는 거 뭘 사다 주고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방해하지 말고 제발 헬퍼로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이가 어리다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 그런 목회자가 아니다 이 말을. 나와 같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디모데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지만 무시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일하게 해주라. 이것은 뭐예요? 디모데가 단순히 유능한 청년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던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뭡니까? 목회자로서 대접하라는 거죠. 자세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이걸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마다 못하게 하면 이 되겠습니까?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도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금방 해놓고 난 다음에 좀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가 지켜야 될 삶의 자유명이 있다면 나의 사심을 위해서 내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이 시대도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사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목회자가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이 돕는다면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다 이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가 되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아이고 이게 청년이네 청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20대 초반이요. 22살 3살이요. 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청년이 하면서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대한 줄 아세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그분에게 임하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 한국 사람 특히나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가 몇 살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요? 저 장로님 나이가 몇 살? 나이가 몇 살이 왜 궁금해? 왜 그렇게 궁금해요? 다 혈연 지연, 육체적인 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따지고 묻고 합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바울의 바람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네들이 이 목회자를 어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일할수록 돕는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평안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너네들 지금 뭐냐 잘났다고요. 자기 은사 내 은사가 좋네 내 방언이 좋네 따따따따따따따따 내 방언이 더 멋있네 그래가지고 아볼로 파다 뭐 개밥 파다 그리스도 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숙한 자가 싸우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 자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자는 결국 뭘로 마무리된다? 샬롬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에 물론 그 길에 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방해꾼이 많아요. 방해꾼이 많다고 해서 샬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샬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진짜 공동묘지에 있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문제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 있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많은 첩첩산중에 여러분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돕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샬롬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샬롬으로 여러분 마무리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째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잘 협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성경이.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말씀에게 따지세요. 하나님께 따지시고 예수님께 따져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12절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여러분 아볼로에게 그냥 얼른 고린도 교회에 가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이 원한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안 간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갈 뜻이 지금은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도 뭐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는 왜 안 온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안 온 이유가 뭐대요?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아볼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도 질문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정말 똑똑하게 전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다 그렇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참 그 떠난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났어. 야,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개바파다야.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무슨 소리냐? 서로 대립하고 파상싸움을 싸운 거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 속에 그러면 언제 아볼로가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아볼로야 많이 보고 싶은갑다. 고린도 교회 한번 가봐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지금 갈 뜻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자기가 거기다 얼마나 희생과 땀을 흘렸는데 가보고 싶겠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겠죠. 근데 안 갔어. 왜 그럴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파당 싸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볼로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볼로가 가게 되면 거봐라 아볼로 왔잖냐 하면서 특사하겠다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파버릇이 또 강하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볼로가 가므로써 이걸 안 거예요. 안 가버려 그랬어요.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파벌이의 의식이 없어지고 서로 싸움이 멈췄을 때, 샬롬 평강이 있을 때, 평화로울 때 그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이 어우러져 있는데 오늘은 13절, 14절까지 볼 겁니다. 자, 마지막 권면 부분은 여러분 5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깨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헬라어로 원어가 그레고레고요. 그레고레고. 이 그레고레고는 여러분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뜻인데 이건 뭡니까? 이 에게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일어나라 이 말. 깨다 일어나라. 에게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일어나 이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깬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깬다, 일어난다는 말은 어디에서 깬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냐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깨어야 되고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대한 생각의 우물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대한 생각 속의 우물에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물에서 벗어나야만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여러분 곧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우물을 깨어 부수고 나오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깨서 부수고 내 생각의 우물에서 부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 말씀으로 향하는 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이 거대한 우물 속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우물에서 일어나고 깨어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을 이상하게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살아보려고 했더니 종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런 일이 일어났네, 저런 일이 일어났네, 이 현상을 보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원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한한, 우리의 유한한, 나의 생각의 우물을 깨고 우리의 생각의 우물을 깨고 영혼의 세계,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180도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근원을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so what,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과. 결국 나는 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를 살다가 우물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이 다인 것 마냥, 그것이 온 세상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내고 서 있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게 되면 깝깝해 답이 없어요.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현상을 있게 하는 근원이 된 영혼의 세계,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지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영혼이 있지, 영원한 세계가 있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깨어서 일어나서 영혼의 세계, 영혼을 보게 되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최고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인지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남자답게 이런 말이 강건하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그 수식하는 부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여러분 원문에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남자다워라 그래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렇게 말 안 하고 남자다워라 떨어져 있어요.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게 아니라 한 단어가 아니에요.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별도로 떨어진 두 동사가 여기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워라는 말은 안드리조 이거예요. 안드리조라는 여러분 원어거든요. 이 동사인데 안드리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남자만 있었겠어요? 남자 성도. 그 당시도 여자 성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성답게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안드리조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람답게 믿음 생활해라는 거예요. 너 인간이지 인간답게 믿음 생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창조한 사람답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안트로포스인데 이 안드로포스나 이 안드리조는 다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파생된 거예요. 똑같은 말에서. 그래서 그 당시는 남성이 우월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표현상 남자다워라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남자는 성적으로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 조옥순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다운 사람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 놓아야 하냐면 영혼의 세계에 고정해 놔야 돼요. 믿음을 이 세상에다 고정해 놓은 핀으로 앞쪽으로 고정해 놓으니까 여기서 믿음을 고정해 버리니까 믿음이 움직이지를 못해. 저 영혼까지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맨날 살아가는 것이 탄식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영적인 압종으로 이 세상에다 믿음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믿음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의 현실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건 네 번째가 강건하라는 거죠. 강해라. 여러분 이것은 강해라라는 그런 능동체 명령형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명령형. 뭡니까? 더욱더 강건해져라 그 말이 아니라 네 의지를 발동시켜서 더욱더 너는 강건해져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주 미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너 꼭 기억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이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붙여놔야 돼요. 내 심령에 말씀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붙여놔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제목인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 결론. 여기서 사랑으로 할 때 의로가 헬라어로 n이에요. n인데 영어로 in에 속한 거죠. in. 헬라어로는 n.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나무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열어보 해초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초리도 질책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귀결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게 되면 결국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할 때는 모든 말이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마지막에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 첨가해야 할 삶의 조미료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 또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냐? 자기 사랑에 자기애야.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믿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을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나에게 조금 섭섭하고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을 여러분 닫아버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아가페
AGAPE,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우선시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섬김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곳은 뭡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죠. 섬기러 왔다는 거잖아요. 사랑, 희생은 섬기는 거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룩하고 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찐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만을 사랑해 주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해 준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그 사랑을 출발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해야지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많은 죄를 덮어버리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어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거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내 안에 채울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맛이 들어갈 때, 주님의 교회가 사랑의 조미료가 들어갈 때에 천연 조미료, 사랑의 조미료 이게 들어갈 때 가장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어야지 행복하지. 내가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봐요. 행복하겠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행복하죠. 아무리 큰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개입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사랑으로 품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사랑으로 품고 목사와 성도관계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교회도 행복한 삶의 초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최고의 섬김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촉하고 있어요. 재촉. 뭐라고 재촉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삶 속에서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삶 속에서 행하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답게 사람답게 거룩한 인간다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삶 속에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남을 위한 부분들이 있으면 싹 이 시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칠었던 거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영하신 바 2000년이 지나서 그래도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씻겨주셔서 거룩한 마음 상태, 거룩한 믿음 안에 주님의 살을 넣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족도 하시고 더러운 발을 제자들 발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당신의 최종적인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시연하십니다. 조금 후에 몇 시간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자기 몸을 찍히는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것을 빵에 시연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딱딱한 빵을 찢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나의 살이다. 나의 생명의 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 떡이다. 먹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까지 주님이 주신 딱딱한 빵을 씹고 먹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 힘든 것을 제자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달아났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제하고는. 언제 그것을 압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받을 때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내 살이라,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씹어라. 계속 씹습니다. 물이 될 때까지 씹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이 될 때까지 주님은 죽으시는 거죠. 우리가 씹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씹고 먹음으로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주님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새롭게 부활하십니다. 그 먹은 생명의 떡이 내 안에서 다시 주님의 힘으로 부활되는 거죠. 식후에 언약의 피,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시라. 생명의 피다. 언약의 피다. 내 피로 수혈받아라. 죽은 자들이 내 피로 수혈을 받을 때, 나를 믿을 때, 나를 영접할 때 살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나는 살리는 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마십니다. 주님의 살이죠. 주님의 피죠. 먹고 마십니다. 피는, 포도주는 희생입니다. 완벽한 희생입니다. 죽어야, 피를 흘려야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다른 제사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먹으라, 마시라.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체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 상징하고 주님의 피 상징하는 주님의 온전한 모든 희생, 섬김을 상징하는 빵을 먹습니다. 포도즙을 마십니다.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게 흡수되고 들어와서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힘이 생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 부족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새로운 심령의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새 영으로 창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참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으로 취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바라는 귀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그래서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 사랑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한 이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말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겐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 안에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겐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몸을 던져버리시고 생명의 피를 쏟아 부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할 말은 없지만 주님 이 시간에도 그래도 주님께 한마디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있는 그 마음의 사랑 흘러보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흘러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흘러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못하오니 주여 그런 마음을 흘러보내 주셔서 내 마음까지 이때요, 우리의 마음까지 이때요 흘러보내 주셔서 저수지와 같이, 바다와 같이 기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하늘보다도 그 높으시고 넓으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도 그러한 귀한 사랑의 인생을, 사랑을 붙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삶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주님의 말씀에 100% 순복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손길 가정을 주님 돌봐주십시오. 보십시오, 과부의 두 랩돈을 이미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린 그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가장 많이 드렸구나,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아버지 이 땅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 영원한 그 압정을 가지고 꽂아 놓을 수 있도록, 믿음의 압정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육의 축복을 받는 이 시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른손을 연약한 곳에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되고 훼손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오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찾아오셨으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들을 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관절의 통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라를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은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노화로 인하여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최고의 작품, 최상의 상품인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람답게 그리고 인간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사랑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러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